예, 마가복음 14장 다 펼치시고요. 우리 1, 2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한 날이고요. 무교절은 그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는데요.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완전히 해방을 받은 날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사로서도 가장 기쁜 날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이번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셨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판을 다 들러엎고 이런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소리들을 듣는 대제사장 예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명절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무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명절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명절이면 그동안에 중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 하던 사람도 방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면을 내리죠. 사면을. 우리도 8.15 광복절에 특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죄가 아니면은 그때는 풀어주는 것이 전례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는 일을 봐서는 당장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명절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좀 살핍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항상 그 백성들의 눈치를 좀 살피죠. 그래서 인기를 잃을 만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죠.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야 자기네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지요. 당장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죽일 방도까지 다 찾아놨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라는 흉계로 아예 방도를 다 찾아놨어요. 그런데 명절은 피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를 안 죽여요? 예수는 이날 죽으려고 오셨는데 이 유월절이 일찍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날이기도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실 그날인데, 어린 양으로 죽어져야 할 그런 날인데, 그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신 날인데 어떻게 그 날을 피하겠느냐 그 말이죠. 사람은 피하고자 했지만 사람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온갖 계획을 부리고 온갖 방법을 찾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일을 그래서 자기네들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또 세상 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온갖 계계를 부리고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너들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너들 마음대로는 못해. 그렇게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죠. 그렇게 계계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두렵질 않아요. 너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해봐. 너들 뜻대로 되는가? 안 돼, 그 말이죠. 세상 정치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뭐 사람들이 별의별 국리를 다 하고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불과 2, 3일 전에와 뭐 어제와 오늘 아침에도 휙휙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자기네들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어차피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 원칙대로 하자. 그냥 원칙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좀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불필요한 힘 안 쓰고 그리고 되어지는 역사들을 볼 텐데 꼭 계획을 쓰다가 보면은 이상한 결과만 나오죠. 사람만 이상해지고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그게 가장 원칙인데 여전히 인간이 좀 미련함이 있어요. 이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로 하자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획했던 거 한마디로 흉계입니다. 흉계. 자기네들의 그 장꾀로 한 겁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꾸민 계략들, 그런 것들이 흉계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계략들이면은 그거는 정말 인정할 만한 일들이에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수단 방법, 목적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사악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다 무참히 깨어질 일들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될 줄 알아요. 그대로 될 줄 알아요.
예, 이 6월절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을 다 짜놨어요. 자기네들 계획대로면 100% 예수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예, 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 명절은 피하고 보자. 그리고 또 명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죽였다 소리는 죽어도 또 안 듣고 싶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손으로는 피를 안 묻히고 남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죽이고 싶은,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 말이죠. 제가 이 6월절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이 6월절에 예수가 죽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조금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요, 11장부터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계속해서 표적과 교훈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나 교훈, 표적, 예언 이런 것들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보여준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줬지, 실제로 당신이 그렇다는 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4장부터 15, 16장까지 여기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연 이분은 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으심의 준비 내용이 14장 1절부터 42절까지 소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야 돼요. 무슨 희생 제물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이 명절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그것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어지시는 그런 명절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6월절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을 했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대뜸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아 저 예수를 보라. 저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을 6월절 전날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을 먹고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온 식구가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2장 2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그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선을 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냥 한창 날이 지나갔는데 우리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한 3월 달에서 4월 곧 중간 정도,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해 시작이다. 오늘부터 첫 달로 정해라. 쉽게 말하면 1월 달이 되라 그 말이죠. 오늘부터 1월 달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그것도 가장 깨끗한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그리고 식구들 먹을 만큼, 온 식구가 함께 먹을 만큼의 양을 준비해라. 식구가 많으면 당연히 뭐 2마리 가져야 될 테고.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하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고기를 다 같이 먹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효되지 아니한 밀가루를 그냥 빨리 해가지고 떠날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바로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구원 받는데 애굽의 장자가 희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어린 양의 모습인데, 저 애굽의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기네들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장자의 제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희생될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게 바로 유월절의 효시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희생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너희 영혼이 이제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누룩 같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이 땅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가장 어찌 보면 미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죽어지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 그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절차들이 밟혀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일 계획은 다 세워놓고 막상 유월절은 피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일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다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안 죽일 수 없게 만들어져요.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준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그 과정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로 9절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일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일단 예수님은 지금 상황적으로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나병 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1년 전에 그랬거나 그랬겠죠. 예. 1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아마 치료함을 받았을 텐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마 집에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누가 또 오게 됐냐면 한 여자가 왔네요. 나중에 보면 이 여자는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귀신 들렸다가 낳은 그 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 향유는 아마 시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매우 값진 그런 향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는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갖다가 부어버리네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돌출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머리에 왜 붓느냐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요. 왜 붓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뭐 또 누군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여인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죠. 이걸 왜 붓느냐 하면은 제가 이래서 붓습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기야 머리에 붓는 순간부터는 그 향유는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죠. 쓸모가 없게 돼버려요. 그건 완전히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가의 그런 향유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값어치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샤넬급인가 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예. 이건 정말 그 향유값이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이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거든요. 요즘은 1당도 비싸더라고요. 지난번에 도배하는 데 보니까 1당이 25만 원씩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5만 원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적어도 자관 뭐 1,000만 원 이상 되겠죠? 훨씬 넘을 것 같기도 한데 제 계산도 잘 안 돼요. 예. 아마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연봉이 보통 몇 천만 원 되죠? 예. 그렇죠. 맞아요. 몇 천만 원 돼. 한 5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값어치 나는 거를 그냥 한순간 버려버렸으니, 아이고, 향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저 비싼 돈, 저 값비싼 거,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예. 그 향유가 왜 들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생각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 아까운 거를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난 것도 허비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우 값지게 쓰여졌다면 값진 거죠. 그렇죠? 값진 행위죠. 값진 행위인데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진짜 값진 것은 모르고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언젠가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돼지떼를 명했더니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속에 가서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를 막 내쫓으려고 하죠. 당신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사업 다 망했다. 그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 돼지 농장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그냥 다 미쳐가지고 물속에 다 빠져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좋게 말해서 떠나달라고 한 거지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정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온전히 그 귀신의 그 정말 사자의 입속에 있는 그 어린 양을 건지듯이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깨끗이 건져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 건지느라고 버려진 2,000마리가 아까워가지고 그 예수를 내쫓아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사람을 판단을 하고 때로는 정죄를 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천하를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지금 예수님 이 향유 한 옥합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지금 드려진 겁니다. 부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이게 버려진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치, 그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냥 어떤 죄인이 죄 짓고 무가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한 생명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물로 따지면 이렇게 값비싼 고귀한 그런 향유와 같다. 그걸 지금 어찌 보면 실물로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아, 그 여자인들 그 향유가 아까운 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여겨가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지껏 간직해 왔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니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지금 자기가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 거예요. 원래 그 장사 때는 향유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거나 붓거나 하는 모양이에요. 그쪽의 풍습에. 뭐 우리 풍습과는 좀 다르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보면은 기름을 가지고 바르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예. 향유도 붓고 기름도 바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죽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표식인데 예.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자관 사람들이 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겠죠. 거기에 한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고 또 다른 제자들도 합세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값비싼 건데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나 나눠줄 것이지. 얼른 생각하면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 아주 값지게 쓰여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값진 것이 있나요 지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걸 팔아서 평상시 같으면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값진 일이죠. 그건 소중한 일이에요. 그거는 구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서로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매우 소중한 일이긴 한데 지금 예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자기를 비워주시는 거기에 비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어쨌든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마땅한 일, 옳은 일, 선한 일.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은 매우 값진 일이고 매우 소중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소중한 일을 했는데 왜 그녀를 책망을 하고 그러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구제 차원의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 버려진 그걸로는 더 이상 할 수는 없지만 아니 꼭 그것만 있습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꼭 그 여자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여자가 할 일은 예수님의 지금 장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못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회 될 적마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 하지만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죽으실 리가 있나? 왜 죽어? 죽기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여기서 이제 한자를 하셔야지. 만약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라도 권력을 차지하셔야지.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정말로 곧이곧대로 믿고 진짜 죽으실 것이라는 거,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희생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믿은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겠구나. 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게 왜 아깝겠어요? 가장 값진 일이죠, 그게. 주님이 가장 고귀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살려주시는 일인데 그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게 왜 아깝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지금 생각과 그 믿음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신다. 죽으시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 죽음을 그대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아깝냐 그 말이죠.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 더 이상의 일이 없을 정도로 값진 일인데,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거다.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장례를 위해서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번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니까 더 이상 아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지금 죽어주시는데 내가 이거를 내 힘을 다해서라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기도 만약에 자기가 죽음을 죽어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도 주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행위 자체 또는 그 향유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값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지금 말하면서 그 뜻을 기리는 겁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단순히 그 향유를 부었다는 그 행위를 지금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리고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 말이죠.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떡과 희생의 잔을 어린 양으로서 죽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그리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자의 행위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행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기 위해서 때때로 잊어버릴까 봐. 그래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라도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물질로 생각하거나 돈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물질로 생각하고 이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도 같은 생각을 그 순간은 가졌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돌이켰다고 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더 발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예수를 떠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아예 죽음에 내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그 여자를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마치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칭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제자들을 지금 꾸짖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만두어라.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니 그게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1년 연봉 가지고도 사기 힘든 그렇게 값진 건데 그걸 낭비하다니. 어우 그 돈이면은 하고서 이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니까 매우 이것이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곧장 어떻게 합니까? 곧장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해요. 그 길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이거는 못 참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어떻게 그 값비싼 걸 갖다가 그냥 버리는데 그 여자를 칭찬을 해? 그리고 우리를 꾸짖어?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자기 감정선을 건드리면 그걸 못 찾습니다. 우리가 감정 컨트롤도 하나 잘 안 돼요. 때때로 남이 불이익을 당하고 남이 정말 죽음에 처하면요. 그거는 그냥 방관하듯이 해요. 그러면서 내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면 그거는 못 견뎌요. 그리고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났어요. 근데 자존심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나중에 하시죠. 그는 도적이라. 왜냐하면 평소에도 사실은 좀 슬쩍슬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걸 향유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께 바칠 생각이었다면 나한테 가져오면 왜냐하면 연목계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를 그 사람이 다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은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좋은 데 쓰고 또 뒤로 조금 챙기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깝고 그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아우 그 정도면은 정말 좋은 값에 팔면은 내가 얼마를 좀 챙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책망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을 쫓아갑니다. 안 그래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명절이나 피하고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그 대세에게 쫓아가요. 죽이려고 해도 죽일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설득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보세요. 그들이야 예수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넘겨드릴게요. 저 예수 더 이상 내가 기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도 하고 돈도 좀 벌고 뭔가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저 예수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예수를, 그리고 어차피 또 예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장의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 곧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죽기 전에 파는 게 낫죠. 죽기 전에 팔면은 돈이라도 좀 받지. 그냥 죽음에 내버려지면은 자기한테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머리 잘 씁니다. 계산을 빨리 해요. 근데 그 머리가 잔머리죠. 잔머리예요.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너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좋은 생각이다.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때부터는 가룟 유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자, 넘겨주는데 또 대놓고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넘겨줄 수 있을까를 지금 궁리합니다. 악한 자들의 머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가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안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이 명절에는 안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명절에 죽일 계획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 안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일찍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결국은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악한 인간들이 온갖 계계로 자기들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만 자기들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 일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인간이 온갖 계기를 다 부리고 온갖 작당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사악한 생각과 온갖 해방의 역사가 있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 악한 자들이 온갖 괴계를 다 부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굳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하고 또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